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이제 선뜻 이해되지 않고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읽을 때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저희들에게 적지 않게 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윤리는요, 가만히 보면 지키는 사람만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이게 강제적 어떤 구속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지키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입으니까 지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지키든 안 지키든 별로 누가 판단하지도 않거든요. 내 양심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 윤리적인 것으로 이 율법을 이해하게 되면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다수의 편을 들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의 생명과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모습과 이것과는 조금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거리가 상당히 멀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이런 말씀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경중이 느껴지는 이런 율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 생각되는 이런 율법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 딱 답은 하나죠. 율법은 윤리가 아닌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거슬리는 율법, 내게 부담스러운 율법이라고 해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어떤 율법을 행하는 윤리적 행동, 뭐 이런 것에 율법적 행동,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율법적 사고, 윤리적 사고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건데,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행동이 중요하다면 이거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이 원수라는 말도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졌어요. 내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말만 걸어도 짜증이 나는 사람, 내가 그냥 숨소리도 듣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손해를 보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의 소나 나귀가 엎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도와줄게 하고 도와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다는 거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게 저희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또는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그 조금 부당한 일을 겪거나 할 때 우리는 둘 중 하나죠. 무관심하거나 속으로 와 쌤통이다.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됐네. 벌 받았네. 이런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본능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그 원수까지도 아무 말 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같은 이 말씀 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 딱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그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사단이 와서 꼬시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거를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원수 사랑만큼 제일 힘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고개를 못 들어요. 사랑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해를 봐도 한번 이렇게 제 안에서 이게 걸러지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냥 그날 저녁에 말씀 읽다가 그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다가 내려놔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동일한 일을 겪거나 같은 사람을 보면 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에요. 이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내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못 지켜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가가지고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내 가족, 내 자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품겠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자기 아들 2명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남자를 양아들 삼았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 쉬우면 그 위인전에 남겠어요? 기사거리로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게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수 사랑이나 내게 부담되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빠의 마음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연약하지만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앞에 펼쳐지는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고 그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나는 사랑해, 나는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죠. 자,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거 6절부터 9절은 사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죠.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죠. 반복한다는 얘기는 강조입니다. 반드시 꼭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거기 그 6절 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무죄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재판을 굽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매일 재판하잖아요. 재판이라는 얘기는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린 매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가 둘셋 있으면 똑같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컴퓨터처럼 로봇처럼 이거를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밥을 차려놓으면 똑같이 먹는 게 자녀가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는 이것만 골라 먹고 또 어떤 아이는 다 먹고 어떤 아이는 아예 먹지도 않고 이게 다양하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앞에 어떤 노숙인이 와서 만약에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어떤 일반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반응이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그럼 저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관계가 다른데,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아주 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와서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라는 부탁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많지 않죠. 나를 도와주겠다는 부탁을 받는 것과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는 것, 즉 같은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를 떠나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처제에 따라서 그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여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처신하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뇌물 받지 말라고.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끊임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나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미워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러니 주님은 그걸 아시고 뇌물을 가져오든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거에 상관없이 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딱 한 가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마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액세서리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내가 주님 평생토록 얼마나 따랐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다 왔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로 읽습니다. 너는 6째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6해 동안은 땅에 파종해서 거두고 7주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뭐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그럼 우린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리하라고 주신 이 땅까지도 왜 일일이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건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딜 가도 내 땅 한 평 없으니까 부담스럽고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가진 땅 한 평 없어도 이 세상 모두가 다 내 건데, 아버지 건데 뭐가 부담스럽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KTX 타고 쭉 올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부산에서 오다 보면은 서울로 오면서 점점 아파트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지방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살 아파트는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푸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고민을 떨쳐버리게 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뭐 어떤 렌트비도 내지 않잖아요. 오히려 공간을 써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손에 들린 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때마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명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이 누구 거냐, 그리고 그 소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저기 보면 먼저 6년을 경작했으면 7년째는 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휴경지로 만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 비경제적인 활동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비행기를 구매할 때는 제값을 다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빚을 져서 삽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어떻게 돌리냐면, 이 비행기는 땅에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예요, 항공사에는. 그래서 비행기는 왔다가 내려요. 그러면 승무원과 기장만 교체하고 그 엔진은 끄지 않고 다시 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가요. 또 왔다 갔다 이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항공사에서는 비행기가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있는 동안은 계속 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땅에 안 두는 거죠. 손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땅을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년을 하고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땅 놀리면 놀릴수록 손해 아닙니까? 계속 무언가를 생산해내게 만들어 놓는 게 정상인데,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일을 일해야 많이 벌죠. 6일 일하면 하루 덜 버는 거 아닙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쉬게 하는 거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루라도 일하게 해서 내 수입을 늘려야 되고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줘서 계속 일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죠. 뭐 주인만 그렇습니까? 근로자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난한 근로자들은 어때요? 하루라도 더 일해서 처자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에 관한 법은 이쪽 입장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이쪽 입장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게 이 안식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밸런스를 맞춰놨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24시간 동안 일만 하고 잠 안 자고 계속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좋으시겠어요? 야, 돈 많이 버는구나. 내 좀 있으면 집 사겠구나.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그러다 병나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라고요.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년 정도 이렇게 휴경하고 나면 땅이 자연적으로 그 지력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비죠. 그래서 6년을 하고 7년째 한 1년 쉬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거두면 훨씬 더 많은 과실이 맺는다는 게 많은 그동안 밝혀진 연구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무언가 이렇게 다음을 준비하게 하신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배려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보면은 일할 때 소와 나귀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가만히 보세요. 부자는 쉬든 안 쉬든 여전히 부자입니다. 쉬어도 괜찮고 안 쉬어도 괜찮아요. 부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정말 꼭 일해야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요, 안 쉬게 하면 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도 더 벌어서 더 많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쉼과 회복을 얻을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그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게 안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좀 드리면, 율법의 오늘 이런 율법의 말씀들, 율법의 요구들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풀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경제적인 것도 풀립니까? 풀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단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중에 한 절만이라도 좀 이렇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한번 지켜보기로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킬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도 했어요. 제가 이제 하다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를 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다 오늘 하나님 그거 죄 안 짓게요 하고 딱 했는데, 어제 하루 한 번 안 했는데 하루 안 했어요. 하루.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든지 한번 품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만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부담스러운 말씀, 원수를 대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전히 내 마음밭에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